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발행과 기대는 속히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상황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아침 소식을 들으니까 23일 만에 확진자가 100명 아래, 그래서 76명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년 지역에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었는데 확진자가 생겼다. 그래서 또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 모두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좀 유지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행사나 모임,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자.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2m 이상의 거리를 두자. 악수 대신에 팔꿈치로 대신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또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다양한 유연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생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다른 것 만들 때는 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거리를 두고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거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요즘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 한 주일에 한 2번 정도 오봉산에 오르게 됩니다. 갈 때마다 반가운 교우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얼굴을 끄덕이며 인사할 뿐 악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을 만나면 반가워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은 그 오봉산의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갈래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쪽 길로 온다. 그러면 저는 이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좁게서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전 다른 길로 갑니다. 저 사람이 저쪽 길로 온다. 전 이 길로 갑니다. 사람이 오는 길로 오지 않습니다. 또 같은 길로 가다가 마주쳐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 주차장 부지 대출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는 건 피하게 됩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가운데 인천 분들이 전철 타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전철 타는 것도 무섭습니다. 송도에 사는 어떤 분은 미추홀고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 옆자리에서 식사했을 뿐인데 그분과 대화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한 것뿐인데도 확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 온 문자를 다 받으셨죠? 이 노년고잔동에 확진자가 한 분이 나왔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동선이 다 나왔어요. 여기 바로 노년동에 있는 이빈흑과 병원에 들렸고 그 밑에 있는 그린 약국을 들렸답니다. 이제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거리에 나가는 것도,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사람이 다 두렵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질 않습니다. 하도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서 일이 터지다 보니 이 사람도 혹시 이런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에도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6시라고 한 이 시간에 주목해야 됩니다. 6시, 오늘날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 한낮에 해당됩니다. 한낮, 얼마 덥겠습니까? 한낮 예수님도 목이 타니까 우물을 찾으신 겁니다. 낮 12시, 하루 중에 제일 더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낮 시간에는 나오지 않고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하필 이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원래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아낙네들이 모여서 동네방네 온갖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장소, 그것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한마디 정보라도 더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귀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시간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 만난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들의 까십거리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6절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조상도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마리아 사람의 조상인 동시에 유대인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 갈려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자 사마리아에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혼혈민족이 된 겁니다. 반면에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 끌려가긴 하였지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들은 이방인과 혼혈은 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둘 사이 철천지 원수관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후손, 분명 형제 사이였는데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오늘의 주인공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는 동서를 막론하고 남녀 차별과 아들과 딸의 차별, 당연시되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남자들로부터도 차별받던 존재입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들한테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지만 그녀는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 있는데 그 남자 역시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심지어는 같은 여자들한테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여인, 기꺼이 만나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 먼저 대화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27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것 이상히 여겼다 했는데 그만큼 지금 차별과 혐오의 분위기였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피해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구별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원래 이 코로나19는 2월 초까지만 해도 우한폐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정 질병의 지역 명칭이 들어가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어서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19 이렇게 공식 명칭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코로나19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이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특정 지역과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중순만 해도 이 우한폐렴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 한번 그 이유를 대봐라,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 우한폐렴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중국산 믿지 못하잖아요. 우한폐렴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한 사람들이 걸리는 저런 질병 우리는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우한폐렴이 코로나19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벌써 전국 교회 곳곳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이것이 걸려서
걸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정치인들은 이번 일을 대구 코로나 사태라 부르고 대구 봉쇄, 대구 손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대구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인구가 가장 밀집된 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럽 각지로 퍼져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마스크는 돈이 나고 식량과 휴지 사재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이런 차별과 혐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식당,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다, 이런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확진자가 다녀가면 방역을 더 철저히 합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혐오와 차별에 딱지를 딱 붙이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 오셨냐?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같은 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담을 허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담들, 그 담 가운데는 차별과 혐오로 쌓아 올린 담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벽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수많은 편견의 담, 차별의 담, 혐오의 담, 지역색의 담, 빈부귀천의 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담, 이 모든 담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협과 한교총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신천지의 핵심 수뇌부라 할 수 있는 교주 이만희 씨와 12지파 장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속수사를 통하여 감염증 확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사회적인 낙인 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짓 이단 사교 집단인 신천지의 피해자들입니다.
혐오와 낙인은 이후 신천지 교인들이 시민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회복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조화와 포용의 윤리를 증진시키는 일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지도자들과 일반 신천지 신도들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일반 신도들, 그들도 피해자니까 신천지라고 낙인 찍어서 그 사람들 거부하지 말고 내쫓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에서도 잘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담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혐오와 차별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참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좀 뒤에 18절 말씀 보면 그녀에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아마 위로받을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교제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여인, 그 여인을 어떤 이웃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게 이 여인, 이웃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우물에 나왔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갖고도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그래서 처첩 합쳐서 1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 왕이 1000명이라는 처첩을 두었으니 참 행복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이 되어서 처첩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전도서 1장 1절 2절인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을 얘기한 것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사랑으로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집이, 고급 승용차가, 높은 지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궁궐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피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1장 14절에 보면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그가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바람 같아서 내 손에 남은 것 하나도 없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23년 전 인도에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이 선교센터 기공식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인도를 건너서 혼자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때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다가야 성지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보시는 이 보리수나무, 바로 저 나무 아래에서 이 석가가 각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저 보리수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저 보리수나무를 보려면은 마하보지사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원에 들어가서 뒤뜰로 가야만 됩니다. 근데 사원에 들어가려면은 다 신발 벗게 만들어요. 성지기 때문에 신발 신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바닥에 돌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인도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돌이 얼마나 다 달궈져 있습니까?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가야만 돼.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그 보리수나무를 보고서 밖으로 나왔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또 너무 더워 시원하게 냉장된 콜라를 사서 마셨습니다.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 다 마시고 조금 있으니까 또 갈증이 생깁니다. 제가 5병인가 사서 마셨어요. 결국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중에 이 배탈이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가 그렇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하게 갈증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영혼의 갈증만 일으킬 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갈증 해소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우물물들 아무리 깊이 들어가서 신산물을 퍼서 마신다 할지라도 다시 목이 마르게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생수,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를 마신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생수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아직까지 영혼의 갈증 해소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영혼의 목마름, 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증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증을 해결한 후 그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뒤에 쭉 가서 28절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봤던 6절의 말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6절에서 이 여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의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서워 피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까지 버려둔 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뛰어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에게 와서 봐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 안에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생수가 되신 예수님 힘써 전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마름,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써 세상에 나아가 생수가 되신 예수님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민이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